스킵 출애굽기 제6장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란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제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은 바로가 이스라엘의 노역을 가중시키자 이스라엘 사이에 내분이 벌어지고 바로를 원망하기보다 이제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 자신이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욕 잃은 모세를 위로하시고 또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확약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6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6장은 그냥 두 단락으로 구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출애굽기 6장 이제 2절에서 13절까지가 하나의 단락. 6장 1절 같은 경우는 5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시키는 것이 더 낫죠. 그래서 6장 2절에서 13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이제 25절까지가 한 단락이지만 이제 27절까지 한 단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이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인데 1절에서 13절인데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다. 출애굽기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그 구원을 하는 의지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계시냐면 강한 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손을 두 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역의 강도를 높여서 이스라엘을 압박한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보다 더 강하게 나가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참 재미난 것은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냐면 바로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이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3장에도 나와 있고 또 출애굽기 7장 13절 같은 데 읽어보면 그러나 바울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바울의 마음이 완악, 이게 바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단어가 뭐로 번역이 되었어요? 강팍하게 하셨다. 다 들어보셨죠?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 하자크를 완악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놓아줄 의사가 전혀 없는 바로의 악독한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이 하자크가 여러 번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바로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만 하자크가 있니? 나도 하자크가 있어. 나도 아주 고집이 세고 내가 의지가 강력해 라고 하시면서 강한 손으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손으로 또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압박해서 이스라엘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6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애굽의 싸움이고, 이 싸움은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더 강한지를 단어를 사용하여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의 힘에 대해서 그 힘과 견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 누가 더 강한 것인가를 지켜보는 것은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그 어떤 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세상이 강하게 나오면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어떻게 맞서야 되냐면 부드럽게 맞서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요, 부드럽게 나오면 어때요? 더 잡아먹으려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아주 그냥 착하게 설득하고 하지 않으세요. 바로의 마음이 하작한 걸 아시니까 너는 힘을 신봉하는구나.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여호와가 갖고 있는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땐 유약하고 선택하고 희생할 수는 있겠지만은 적대적 관계와 어떤 이익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너무 악독하고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거기에 맞서 더 강하게 나서야 되는 거예요. 왜? 유약하게 뒤로 물러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어떤 인간인지 아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힘의 숭배자이고 그리고 약한 자에 대해서는 더 악랄하게 구는 그런 소인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강한 손으로 네가 숭배하는 그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너를 내가 내 발 아래 두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강한 하나님의 힘이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짓밟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 대적자의 힘보다 더 강하게 우리 삶을 인도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강함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또 9절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다음에 그대로 들은 얘기를 이스라엘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설득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 2절과 그리고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원받고 싶은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어요. 응원받고 싶은 하나님.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권 출마 시에 모토가 무엇이었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믿어주세요. 그 모토의 핵심이 뭐냐면 보통 사람이 핵심이 아니에요. 나를 믿어주세요. 내가 보통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믿어주세요. 내가 진짜 보통 사람인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강함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강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강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6장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강하다는 걸 믿어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강함이겠니? 나 잘난 척하려고 내가 강한 거겠니? 너희를 위한 강함이야. 좀 믿어줘. 좀 인정해줘 라고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애씀이잖아요. 그거 좀 믿어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야구 팀에서 독보적인 팬층을 형성하고 있는 팀이 하나 이글스 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 이글스 팀의 특징이 뭐냐면 꼴찌를 해도 응원을 해요. 실력이 형편이 없어도 끝까지 응원하고 믿어줍니다. 참 이것이 바로 하나 이글스 팬의 강점인데 하나님이 꼴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믿어줘. 내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믿어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 아니라 실제적 신임을 우리가 몸소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현실을 도와주시는 실제적 하나님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주님 예배 드리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물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마음만 편하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에요. 노예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도 신이 있다는 것 때문에 위로받아요. 내가 지금 노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도닥거려 주는 것으로 고마워요. 그렇게 믿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노예들의 현실을 내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까지 선물하면서 주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걸 좀 믿어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마음의 위로자로만 끝나면 그거 하나님 1%도 못 믿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자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은 실제적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실 하나님. 365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침투하셔서 내 삶을 뒤바꾸실 하나님. 그 실제적인 하나님. 그것을 이스라엘아 좀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종의 논증을 하시는 거죠. 역사 속 하나님 자신의 현현을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 즉 애굽을 탈출하기 이전의 역사 속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졌대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뭐예요?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엘 샤다이.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 신이란 뜻이고 샤다이는 전능, 무한한 능력을 뜻하는 단어이잖아요.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니들이 믿는 그 조상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믿었냐면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어.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가 그러나 그들에게 뭘로 알리진 않았다?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계시의 점진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확실하고 지금보다 앞으로 더 선명해질 겁니다.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씨앗으로 던져진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씨앗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구체적 상황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즉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선명하게 그리고 전체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난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받은 자다? 전능의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또 하나 있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뒤에 여호와로 자신의 정체를 알린 이유는 뭐냐면 또 여호와로 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이 4절 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언약이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 그래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 민족이 모래처럼 많고 별처럼 많을 것이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뭐예요?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3대 족장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언약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주의 깊게 읽어보면 재미난 사실은 엘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하나님을 호칭으로 쓸 때에 엘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문장과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쓰여진 문맥의 내용이 사뭇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0% 다른 건 아니지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여호와라는 호칭은 주로 어디 문맥에서 많이 쓰여졌냐면 언약과 관련된 상황에서 이 여호와라는 호칭이 많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성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야 될 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을 해버립니다. 왜? 창조, 그런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때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내가 여호와로 알리진 않았다. 이제 나는 너에게 여호와로 알리겠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그 언약을 지키고 말 거야.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축복했고 이삭에게 축복했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네 자손에게도 연결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는 것이 여호와로 계시하셨다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시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의 전후 문맥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마 3분의 2 정도는 맞아떨어질 때가 많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이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여호와로 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지키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책임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과정의 대략이 이제 5절과 8절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자신의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이 구원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실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 단어 하나를 살펴봅시다. 5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신음소리를 듣고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나의 고통은 구원의 서막이라는 역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됨과 동시에 구원이 시작됩니다. 고통이 한참 지난 뒤에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고통은 총소리와 같은 거예요. 출발선상에 서 있는 육상선수가 총소리를 딱 듣는 순간 뛰어나가잖아요. 이 고통소리가 그 출발 총선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라고 하면서 땅 하면서 총을 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을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 늦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아파요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어머니가 평생에 말한 것 중에서 기억나는 몇 마디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이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근데 이제 효자들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지 않죠. 잘. 저희 큰형님이 그래서 요조를 하신 거예요. 아픔을 숨기느라. 좌상에서 일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심력 끼치지 않으려고 아픔을 숨기다가 어머니가 구원해 주려고 해도 너무 늦은 거야. 병원에 데려갔지만 너무 늦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아들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픔 말해. 아픔 말해. 여러분, 아픔은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아파요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달리시는 거예요. 내가 달릴 때네. 내가 달릴 때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부터예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언약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은 무책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헛말하시지 않으신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나는 살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말씀은 현실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창조의 반복이 우리에게도 반복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언약을 기억하고 나는 헛소리하지 않아. 내가 뱉은 말은 내가 다 책임을 져.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수한 민족 되게 하겠다고 했지. 내가 가나안 너한테 주겠다고 했지. 그거 믿어. 난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보면은 이런 단어가 반복됩니다. 빼내며, 건지며, 그 다음에 속량하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 같은 말이에요. 뭘 표현하는 단어냐면 내가 널 구원하겠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라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하는가? 지금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 고통으로부터 건지시느냐? 이 단어 중에 하나가 편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6절에 편팔. 이제 이렇게 사람의 어떤 모습,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성경적 묘사 행위를 신인 동형론이라고 그래요. 신신의 사람인자, 같을 동자의 형상형자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인간을 이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신을 표현하는 성경적 묘사법을 신인 동형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편팔, 하나님이 팔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이건 인간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지금 어떤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강한 손도 마찬가지죠. 강한 손도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편팔 이런 거는 강한 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활동을 의미할 때 편팔, 주님의 편팔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여기에만 쓰여지지 아니하고 신명기 1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편팔로 이렇게 나오고, 또 열왕기상 8장 42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에스겔서 20장 33절에도 편팔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편팔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강력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빼내고 건지고 속량함에 있어서 편팔로 속량하시고 편팔로 빼시고 편팔로 건지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 번에 단번에 이룬다는 거예요. 소리가 미끄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요? 6학년 때인가? 전도사님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이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천훈아 나와 그랬어요. 그래서 내 손을 잡아. 그래서 제가 잡았어요. 그 다음에 네 손을 펴봐. 그래서 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손을 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손을 빼봐 그랬어요. 빼봐. 그래서 이거 안 빠져요. 오기가 생겼어. 그래서 끝내는 빼냈어 내가. 그래서 전도사님이 민망한 것이 이게 안 빠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빠지니까 민망한 거죠. 이건 참 센스가 없었어요.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되는 건데 팍 어떻게든 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얼버무리면서 인간은 이렇게 잡는 게 약해. 이렇게 약해. 근데 하나님은 강해서 절대 안 빠져.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강한 편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절대로 안 빠져요. 끊어지지도 않아요. 단번에 이제 건져내시는 거죠. 그리고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의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마음의 위로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내 하나님 믿어요. 고난 중에 있어.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정말 너희를 이 노예라는 현실에서 구원해 낼 것을 네가 겪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볼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로 막 온몸으로 느껴지는 하나님. 와 그러는 거죠. 정말 됐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루어졌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삶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은 믿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뜬구름 잡듯이 추상적인 하나님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바로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을, 이런 구원의 현실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잘 안 믿어줬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이 현실적인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다 라고 얘기해요. 비슷한 예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그러잖아요. 고난은 코앞이고 하나님은 너무 먼 거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바라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아주 반응이 빨라요. 무슨 뜻이냐면 너무 쉽게 이제 끝이라는 말을 남발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꼭 힘들어 뒤에다 뭐 붙여요? 죽겠어라는 극단적인 반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고난을 크게 보는 자들의 심리적 특성이에요. 그럼 망원경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망원경은 렌즈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요. 그죠? 큰 렌즈가 있고 작은 렌즈가 있어요. 이쪽으로 봐도 보이고 저쪽으로 봐도 보이는 게 망원경입니다. 아시죠? 망원경은 한쪽으로만 봐야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큰 쪽으로 봐도 보이고 작은 쪽으로 봐도 보여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뭐예요?
큰 쪽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사체가 엄청나게 작아 보여요. 반면에 작은 렌즈로 큰 쪽을 향해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사체가 엄청나게 커져 보여요. 망원경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훈련이 전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됐으면 10년 전보다 하나님이 커져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은 지 30년 됐으면요, 30년 전보다 지금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더 커져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 목회를 27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상해요. 권사 장로가 됐는데 하나님이 너무 작아. 초신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더 커. 그거 왜 그래요? 교회에서 망원경 보는 훈련을 제대로 못했구나. 엉뚱한 곳으로 하나님을 보는 훈련만 된 거야, 30년 동안. 장로님의 하나님은 엄청 커져 있어야 되는데, 장로님이, 권사님이 입에 한다는 소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 살아봐. 그렇게 말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아. 현실은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얘기 꺼내요.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아. 현실은 녹록지 않아. 거기다 뭘 붙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셔.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크게 소개를 못하고 자기가 겪은 30년 세월 속의 고난의 크기를 크게 초신자에게 얘기해주고 있어. 자기가 겪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얘기 못하고 자기가 겪은 고난의 크기와 현실의 압박이 얼마나 큰지만 얘기하고 있어. 그거 잘못 믿은 거죠.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가혹한 노역과 마음의 상함이 커지면서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내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무나 작게 보는 크리스찬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좀 이 신앙의 망원경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들고 하나님 보지 마세요. 그죠? 제대로 들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보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이 코앞의 하나님으로 크게 우리에게 부각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만큼 하나님이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게 제대로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아요.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으로 저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얘기 들었으면 나도 지친다. 내가 언제까지 니네들한테 잔소리를 해야 되니?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네 마음대로 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가. 이것은 모세의 집요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요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망하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시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실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실망합니까? 기대하는 사람이 실망하고 얻으려고 하는 자가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얻으려고 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기 때문이죠. 얻으려는 것이 많을 때 실망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지 아니하고 신앙이 비즈니스적으로 흘러가게 될 때 주고받음,
기브 앤 테이크로 흘러가게 될 때에 그 신앙 속엔 실망이 많아지는 거예요. 실망이. 그래서 우리는 신앙관계가 사랑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관계. 그럼 사랑은 항상 주고 싶고 못 줘서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복이 없는 신앙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관계로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어떻게 100% 실망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 받은 것을 받은 것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로 너무 거대해서 실망은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이 올 때 우리가 항상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에게 실망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셨다. 자녀에게도 그러는 것 같아요. 자녀를 바라보면 그 실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마음속에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뭘 기대하려고 이렇게 자꾸 실망하는지. 줘야지, 부모면. 베풀어야지. 근데 자꾸 마음속에 실망이 온다는 것은 내가 내 자녀를 사랑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로 보는 거예요. 내 꿈의 대리자,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내 명예를 드러낼 줄 아는, 드러내는 대리자. 이런 정도로 자녀를 바라볼 때에 자꾸 자녀의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실망투성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포기해버리고, 지쳤어, 나 더 이상 너한테 잔소리도 안 할 거야, 이런 마음도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지치면 안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신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너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야. 다 주고 싶을 뿐이야. 이게 정말 건강한 가족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핑계가 12절에 나오죠. 이 세 번째 이제 핑계 아닙니까?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나이다. 나는 이 12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모세의 염려, 이해가 되는 모세의 핑계라고 봅니다. 친족도 설득 못하는데, 가족도 설득 못하는데 내가 이 강박한 바로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불순종의 이유로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황이 진정 여의치 않음이 분명한 거예요. 할 수 있는 핑계 또는 불순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한번 되물어 봅시다. 하려 했는데 못하게 되는 경우와 처음부터 못할 형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다르잖아요. 그죠? 예스를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아예 예스 자체를 안 하잖아. 안 될 형편의 이유를 들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은 섬김의 제의를 받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얘기해 봅시다. 많은 섬김의 제의를 받았을 거예요. 그때 예스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못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아예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경우가 많습니까? 아마 후자일걸요. 후자일걸요. 예하고 못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예하고 못하면 무책임한 사람이 될까 봐 곰곰이 따져보니까 못할 것 같아서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는 전적 무능자다, 이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정답이에요. 답은 다예요. 답은 다 뭐예요? 못합니다가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못합니다가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답은 다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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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합니다가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냥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뭐예요? 한번 내 좀 해봐 이거예요. 내 좀 해봐. 그래서 정말 상황의 압박으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괜찮은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변명했어. 안 해보려고 했어. 근데 하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했어. 그래서 바로에 가서 얘기했어 안 했어요? 이전에 한 번도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6장에서의 핑계와 변명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해보고 난 다음에 못하겠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스라는 대답을 아예 하지 않고 머리를 굴리면서 상황을 살피면서 못해요 먼저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주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형편, 즉 모세가 말했던 가족들도 설득 못하는데 바로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뉘앙스가 풍기지 않습니까? 내 친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친족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찾아와가지고 저 모세 좀 쫓아내주세요라고 하는 판에 내가 가서 얘기하면 바로가 날 뭘로 하겠냐고. 아이고 지네 민족한테도 지지도 받지도 못하는 놈이 아주 계속 그냥 와가지고 주제넘게 꼴값 떨고 있네. 이렇게 할지 모른다는 거 맞는 말이에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에서 맞는 강아지 밖에서도 맞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자기 키우는 강아지를 발로 뻥뻥뻥 차잖아요. 집에서. 그럼 밖에서도 뻥뻥 찬대요. 집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가장이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맞아요. 존경받을 짓을 하면 존경을 누가 안 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찾기 힘듭니까? 근데 하물며 엄마, 아빠가 존경받을 일을 할까요? 지극히 보통 사람인 우리 엄마, 아빠가? 성자라고 멋있다고 보이는 사람조차도 제대로 존경받지 못하는 판에, 한두 명 찾기도 힘든 판에 그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보통 사람인 우리 아빠고 우리 엄마일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의도적 존경이죠. 의도적 존경. 아까 말해서 하나님은 뭘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응원받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는 판인데,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됨을 내가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판인데, 니들이 나를 하나님 되게 인정 못하는데 바로가 나를 하나님 되게 인정하겠냐? 하물며 오직 인간은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좋은 리더 뒤에는 좋은 팔로워가 있다고 하잖아요. 좋은 리더기 때문에 그 리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거죠. 괜찮다고, 멋있다고 믿어주는 거죠. 그때 그 지도자의 얼굴에는 당당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뒤에는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 팔로워가 있어.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응원하십시오. 응? 저를 자랑하십시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맞지 않고 다니게 좀 해주세요. 맞지 않고 다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외부 집에 나가 설교하고 막 그러면은요, 저는 교인이 수천 명 되는 줄 알아요. 되게 수천 명 되는 목사인 줄 알아요. 나는 꾸릴 게 없으니까. 당당하니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자우세 인사합시다. 안에서 맞는 게 밖에서도 맞는다. 안에서 맞는 게 밖에서도 맞는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수아서라도 또 연우도 엄마 아빠 존경하고 사랑하면 엄마 아빠가 밖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자신 있게 이렇게
펼칠 수 있게 되고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감이. 나는 이런 여자한테 대우받는 남자야. 나는 이런 딸한테 대우받는 아빠야. 얼굴이 다 나타난다니까 사실은요. 그죠? 아니면 말고 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뜬금없이 아론의 족보가 나열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제 6장 14절과 27절에 아론의 족보가 나열되는데 이 단락의 제목은 이거죠. 객관적 소명도 필요하다. 객관적 소명도 필요하다. 이 아론과 모세의 족보를 나열한 것은 아론 모세가 이제 히브리인들의 적통이고 또 그 가문이 순수한 히브리 또 명망 있는 집안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14절 보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어른이란 단어는 우두머리, 리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 리더의 직계의 적통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히브리인들은 이 적통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도 그 적통이 그 적통이 아론의 아들로 이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4, 25절 있습니다. 시작.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정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어른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리더, 우두머리, 즉 그 가족의 수장의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은 지도자야. 아론은 내가 세웠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는 거야. 듣보잡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때 이 족보를 통하여서 난 듣보잡이 아니야. 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학위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그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이 정도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17절에서 25절의 내용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증이 또 25절에서 2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빠질 때에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이제 결혼된 한 명을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를 보충하려고 하죠. 한 명의 제자를. 그때 막 뽑았어요? 아니요. 누구나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죠. 뭐예요? 우리 중에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12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짓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70명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죠.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고 우리와 교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객관적 기준, 이것으로 제자 한 명을 충원한 거예요. 그 주변에서 말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은 다녔던 사람이야. 맞아,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가 봤어. 12명의 제자들과 교류한 거 내가 다 봤어.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7명의 집사를 뽑을 때도 막 뽑았어요? 아니요.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기초로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인격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기준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제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편적 상식에 맞는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처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명은 주관적 소명과 객관적 소명이 있다고 예전에 아마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맞추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이죠. 그건 주관적 소명, 내적 소명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외적 소명을 따져봐야 돼요. 그는 공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또 남들이 봤을 때에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있느냐, 또 뭐 사랑을 하느냐.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객관적 데이터에서 50점 이하로 받아. 그럼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그거 소명 아니에요. 이렇게. 객관적 소명에 의해서 성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할 것이고, 그럼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덜하지만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는 주관적 소명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대. 내가 말씀했대. 그걸로 끝인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을 공동체가 인정할 수 있도록 설득의 자료를 또한 주십니다. 이게 6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자로 주께서 만드는 거예요. 흠없이 누구도 비판을 못하도록, 누구도 모함을 못하도록 탁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가 내적 확신을까지 허락해 주시면서 한 지도자를 세워 가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6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그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강한 손과 편팔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마음의 위로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 자체를 뒤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크게 만들어가는 신앙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의 능력을 달라고. 나에게 지금 강한 손이 필요합니다. 내게 지금 편팔이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강한 어떤 무리들이 있고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손과 편팔로 제압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